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1절부터 우리 4절까지인데요.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암송하도록 하나씩 틀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저도 부담이 되네요. 네. 우리 1절씩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제가 틀렸네요. 네. 우리가 주님의 정말 양이 되잖아요. 이제 그분이 우리 목자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광야길이 조금 지나면 푸른 초장이 돼요. 그리고 분명히 쉴만한 물가를 만납니다. 그가 목자가 되기만 하면 우리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축복의 지름길로 바뀝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런 찬양이 있는데요. 정말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됐다는 건요, 그 초월자가, 큰 전능자가 나만을 위해서 나의 온 삶에 내려와서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그 목자가 되었다는 그 놀라운 축복은요, 나 부족함 없는 삶 살았어, 이 정도는 성이 안 차세요. 야, 너 부족함 없으려고 예수 믿냐? 선한 목자 믿었어? 너만 부족함 없으면 다니? 너는 내 양이야.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끝나지 말고 그저 영혼만 소생되지 말고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감사가 넘치는 삶, 내 영혼의 기쁨이 넘치는 삶, 축복과 감격이 넘치고요. 그래서 내가 다 이웃을 초청해서요, 그 비싼 송아지 잔치로 그 이웃과 함께 기쁨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서 그 기쁨을 누리고 나누는 삶, 이 삶이 진짜 그 놀라운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는 삶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 양이에요. 그래야 내 자녀고요. 그래야 내 기쁨이라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기는 우리 2021년은 우리 상동교회 성도가 그냥 부족함 없이 살았지가 아니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1절을 우리가 배우면, 우리가 선포하면서요, 정말 우리는 지금 현대인들은 이 부족 증후군에 빠져 있다는 것을 배웠죠. 근데 이 부족 증후군은요, 반드시 이 감사의 상실의 시대라는 증후군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요, 감사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각박해요. 왜 그러냐면 너무 경쟁이 심해요. 먹고 살기가. 그래서 정말 넘치는 게 없어요. 다 그냥 팍팍하고요, 다 부족하고요, 다 짜내야 되고요, 다 서로가 이렇게 주장하고 서로가 막 서로를 높여야 그나마 얻어먹고 살고요, 경쟁하고요, 그냥 자기 계산에 그냥 항상 계산하고요, 그 계산대로 안 나오면 힘들어하면서 이러고 살아요. 옛날에는요, 그래도 교회 가면요, 뭔가 넘쳤어요. 꼭 돈이 많아서, 꼭 재정이 풍부해서가 아니라요, 그래도 교회 가면 뭔가 넘쳤어요.
가면은 사람들이 그냥 참 행복한 웃음이 넘쳤고, 그래도 교회 가면 그래도 교회밥이 맛있잖아요. 뭔가 같이 먹으니까, 또 기쁨으로 먹으니까, 하나라도 더 주니까 그것이 뭘 항상 넘치게 했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 다 해결되었다고요. 교회 잔치할 때, 저희도 옛날 교회 잔치할 때, 결혼식 할 때 항상 음식이 남아서요, 다 주에 싸주고 이웃들에게 돌리고요. 제가 개척 이제 목회하면서 우리 아내에게 제가 인간적인 전략을 썼어요. 근데 꼭 인간적인 전략이 아니라요, 그 안에는 복음이 담겨 있는데요. 한 엄마, 우리 그 주일 이제 이민 교회 할 때는 점심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점심할 때 양 좀 많이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싸가게. 그래서 뭐 청년들이요, 또 유학생들이나 또 이민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정말로 이 푸드를 먹잖아요. 이 소울, 내 영혼이 소생되잖아요, 말씀으로. 거기다가 유학생들 김치 얼마나 정말 소울 푸드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게 소울 푸드예요. 거기다가 음식을 싸가지고 가요. 여러분, 그게 복음 아니에요? 다른 게 복음입니까? 그게 복음이죠. 근데 요즘은요, 우리 사회는요, 넘치나이다, 교회조차 넘치나이다가 아니라 그냥 뭔가 부족하고요, 부족하나이다, 뭐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담대하게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오늘의 주어진 의의 길을 쫓아가면요, 분명히 어느 날, 내가 기대하지 않는 날, 그러나 정말 상상할 수 없이, 하나님, 내가 이런 은혜 받아도 돼요? 이런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가 여호와를 목자 삼는다는 것은요, 이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우리 양으로 고백한다는 거였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JMT라는 이제 세계 3대 그 트레일 코스 중에 하나인데요. 두 번째인데요. 한 14개인가 13개의 커다란 이 로키 산맥을 넘어요. 그러면 그 넘는 그 구간이 있어요. 그 계곡, 그 고개를 넘는 구간. 한 3,000m에서 5,000m 사이 되는데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요, 힘들어요. 그 길이.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딱 고개를 넘어서 그 고개가 그 전에 보지 못한, 상상하지 못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을 보는 순간, 그 감격은요, 사람이 그것 때문에 다녀요. 그래서 항상 이 고개를 넘을 때는요, 언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녔어? 거긴 거의 사람들이 안 다니군요. 거기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그 감격에 내가 돌아온 길을 갈아보면서 감사하면서 전혀 알 수 없었던 그 미지의 세계를 한꺼번에 볼 수 있다는 그 감격에 항상 젖어 있다가 또 다시 길을 걷고요. 여러분, 이게 인생의 맛이죠. 우리가 계산한 대로, 기대한 대로 열심히 노력한다면 살면 그게 무슨 인생의 재미가 있었겠습니까? 언제나 넘쳐야죠. 언제나 기대 바뀌어야죠. 언제나 한계를 넘치는 삶이 있어야죠. 여러분, 그래서 이 내 잔이 넘쳐난다는 것은요, 언제나 내 계산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 인생의 잔보다, 하나님 이렇게 많은 인생을 축복을 줘서 뭐합니까? 내가 쓰지도 못하는, 내가 이거 다 감당할 수 없는데요, 이런 축복이에요. 그냥 내가 물론 의의 길을 가다가 소구할 수도 있고 좀 헌신할 수도 있는데, 그 헌신과 그 땀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기에 이게 너무 민망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복을 받아도 되나요? 이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하나님의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고 그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을 믿으면서 양이 되고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냥 평생 그럭저럭 내 잔을 채우기만 하는, 먹고 사는, 여러분, 그런 인생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겠습니까?
그 필요를 따라 허우적대는 삶을 살라고 부르셨다면 왜 굳이 십자가에서 그분의 온갖 몸과 피를 다 흘려 그 전부를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냐고요. 우리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면요, 그 목자 되신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를 뛰어넘고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어서 언제나 넘치고 넘치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우리는 사명이 있어요. 이게 양이에요, 양. 그럼 우리가 어디서 이 넘치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원수 앞에서 내 기름을 상을 큰 상을 베푸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는 그런 상을, 그런 축복을 어디서 받을까요? 우리가 이 목자의 인도하심을 어디서 경험하죠? 광야길에서 경험합니다. 그럼 목자의 함께 하심은 어디서 경험하죠? 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은 어디서 경험할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오늘 내 원수의 큰 상을 베푸시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기름을 부으신다는 이 말은요, 어디서 쓰는 그 사건이냐면 바로 이 전쟁에서 장수가 다 원수를 섬멸한 거예요. 그리고 다 살아있는 자는 포로 잡고요, 바로 그때 왕이 다 행차를 해요. 그 왕이 그 원수들 보는데, 그 포로 잡은 원수 앞에서 큰 상을 그 장수한테 베풀어요. 그리고 기름을 부으고요, 그 승리의 축배를 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원수의 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은요, 바로 어디서 얻냐, 경험하냐? 우리의 영적 전쟁터에서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전쟁터 아니에요. 먹고 사는 전쟁터도 되지만 정말 우리가 이게 진짜 전쟁은요, 이거거든요. 세상에, 그 보이는 세상에 그 수많은 좋은 길, 높은 길, 그리고 저기만 가면 돼 라는 다 보이는, 그래서 권력과 돈을 따라가는 길에서 그걸 다 눈 감고 목자 따라가는 길, 매일의 이 길이 사실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영적 전쟁에 맞서서 그 영적인 전쟁의 길을 들어가서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특별히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마귀 원수의 공격을 목자로서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 길을 가면서 승리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원수에게 승리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좀 이 시편 23편의 저자인, 여러분, 우리가 이 글은요, 저자의 삶을 떠나서는 그 글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삶을 봐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요, 살면서 수많은 원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수많은 정말 그 전쟁들이 그 삶에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원수를 뽑으라 하면 당연히 사울이죠.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한판 붙읍시다 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맘만 먹으면 사울과 한판 붙을 수도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맞닥뜨릴 수도 있었어요. 인기도 있었고요, 이미 사울의 사위였고요, 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도망갔어요. 그리고 16년 17년,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근처에 그만큼의 도망자의 인생을 그때부터 살았습니다. 자기 대권 포기하고 도망한 거예요. 그렇게 자기 인생의 황금기를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적어도 성경에만 2번은 있었어요.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있는데 그 동굴 안에 사울 혼자 들어오는 거예요. 용변 보러. 그럼 그냥 죽은 목숨이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사울 외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당신에게 정의를 베푸실 기회를 주셨다. 그런데 다윗은 그 기회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소용이 가서 옷자락만 배워와요. 그것도 하나님의 기르시운 부은 자의 옷자락을 배웠다고 가슴 찔려 합니다. 바로 그때 다윗의 부하는 열변하죠. 아니, 전쟁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비겁하게 도망하기만 할 겁니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6년입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 기가 막힌 도망자의 인생을, 이 억울한 인생을 끝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목자가 아니야. 그는 나의 목자야. 그리고 이 왕은 그가 기름 부은 왕이야. 딱 이거 하나예요. 그가 나의,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면 그도 역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이상 여호와가 기름 부은 자를 손댈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도 사울은 다윗을 쫓아 온 군대를 동원합니다. 그런데 그 군대들이 다윗을 쫓아가 하룻밤에 그냥 다 잠이 들어요. 아비새가 온 적장에 가서 온 이스라엘 군대가 잠에 들고 사울도 잠에 드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비새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내가 그들의 사울의 목을 따오겠습니다. 다윗은 또 말립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하들이요, 다윗에게 불만을 가지고 반역을 하려고 해요. 리더십이 막 불안하게 흔들립니다. 그때도 다윗의 그 중심에 있는 고백은 딱 하나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건 치열한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신실을 갚을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와 당신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가 나의 목자시니까요. 다윗이요, 그 모든 군사가 한꺼번에 자는 것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일은 그들 위한 시험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시험이에요. 너 나를 정말 여호와를 목자로 인정해? 끝까지? 내가 사울에게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여호와께 인정받는 것. 내가 그의 의의 길을 따라가는 자임을, 다시 말해서 목자 따라가라 가는 자임을 인정받는 것. 그래서 내가 원수를 스스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그 원수 앞에서 나를 높이시게 하는 것.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이것이 다음에 다윗의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진짜 싸움은요, 사울과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냐? 근데 어디서? 여러분, 우리가 쉴만한 물가에서는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고백 안 하려도 돼요. 근데 이 고백을 어디서 정말 하기 어려우냐? 원수와의 싸움에서. 싸움 중에는. 이건 진짜 하기 힘들어요. 왜? 화살이 날라오는데요. 왜? 적의 칼이 나를 들어드는데요. 그걸 내 힘으로 하고 내 능력으로 안 하고 그럼 난 당하고 미스하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건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이 전쟁터에서는요, 내가 죽으라고 싸워야 되거든요. 그냥 있는 힘이 아니라요, 모든 힘, 모든 노력, 모든 것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전쟁터에서는, 특히 우리나라는 다 삶의 전쟁터 아닙니까? 모두 다 전쟁하듯이 하잖아요. 모두. 그럼 목회도 마찬가지고, 목회도 전쟁하듯이 하면 안 되고요. 뭐 장사도 전쟁하듯이 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정치도 마찬가지고요. 뭐 하나 그냥 되는 게 없어요. 다 죽기 살기로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요. 그래서
참 이 미국 같은 나라가 부러워요. 여유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의 양떼들은요, 이게 없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왜 그럴까요? 다 내가 해서 그래요. 아니, 내가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열심히 돈 들여서 그 힘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싸웠어요. 이만큼의 값을 지불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전쟁 중에서요, 목숨 걸지 않고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정말 목숨 걸지 않고 싸우고 사는 사람들 봤어요? 다 열심히 일해요. 목숨 내놓고 일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얻는 건 다 이만큼이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겨우겨우 불평하며 감사 없고 부족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제 마지막 2단계예요. 진짜 양은요, 바로 그 전쟁터에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인정해요. 그 말은요,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뭐 화살 그대로 맞지 않겠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의의 길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목자의 방식대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오늘 다윗은 내 기름을 머리에 바르셨다고 합니다. 그럼 다윗은 평생 3번 머리에 기름을 발라요. 아, 첫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실 16살인가 7살 때 사무엘 때 받고요. 그리고 그가 실제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은 40살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왕이 될 때까지 16년, 17년을 이렇게 도망자로 살죠. 물론 그 중에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의 16년 전에 기름 부으심을 정당화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망자를 항상 도망하면서 하나님의 뜻만 물었죠. 그리고 맨 처음에 한 것이 유다 이 백성을 위해서 이방 민족을 치고 그리고 유다 백성을 지켜준 건데요. 그러다가 이제 유다 왕이 된 건데요. 여러분, 유다 왕이 될 때 그 유다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다윗에게 온 사람들은요, 대부분 사울이 그 다윗이 유다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을 공격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원수들이었어요. 원수들이 다윗을 자기 왕으로 기름 부으신 겁니다. 유다의 왕이 된 후 다윗은요, 맘만 먹으면 7년 동안의 전쟁 속에서 자기가 이스라엘 왕으로 될 수 있었어요. 정치적으로도 여러 번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 사무엘서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안 했어요. 기다렸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시 말하면 자기를 죽이려던 원수들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원수들이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요 스스로의 정치력으로, 군사력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왕이 됐다면 여러분, 그 왕권이 얼마나 유지됐을까요? 오래 못 가요. 그 정치 구조상 절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원수들이 언제나 자기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거든요. 그래서 왕권이 오래되고, 그래서 진짜 통합 왕이 된 거예요. 통합 왕이 40년간 왕이 될 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가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물론 그의 자식들이 왕권이 영원하지만 더 중요한 영원한 것은 그를 통해서 이 땅의 영원한 나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내려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만큼 축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영원한 나라가. 물론 수없이 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고요, 수없이 많은 전쟁터가 있었고요, 수없이 많은 눈물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는요, 비교가 할 수 없어요. 비교가. 나의 눈물, 희생, 수고에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에 너무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그것은 언제나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넘치는 어메이징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의 하이라이트는 여기에요. 그가 왕이 된 후 언약궤가 자기 왕 궁으로 들어오는데요, 이건요 진짜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집에 들어오시는, 나와 좌정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내 집을 그의 나라로 삼겠다고 하나님이 이 초라한 나의 집에 좌정하시는데, 그래서 그가 왕권을 벗어 던지고 왕관을 벗어 던지고 왕의 옷을 벗어 던지고 거의 옷을 벗으면서 하나님께 기뻐 뛰잖아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이것이 내 잔이 넘치나입니다. 반대로 우리 사울을 볼까요? 여러분, 사울은 이미 왕이에요. 근데 항상 부족합니다. 항상 비교에 시달림 당하고요, 항상 다윗을 쫓아가기만 해요. 그리고 평생을 전쟁터에만 있습니다. 누구와? 블레셋과. 그 블레셋과 승리하기 위해서. 근데 언제나 자기가 하니까,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심지어 제사까지 해서 자기가 드리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그는 어떻게 죽습니까? 그 전쟁터에서 블레셋에 죽어요. 이것이 자기 스스로를 채우려고 자기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려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종말입니다. 그의 평생의 불행은 이거예요. 도대체 목자의 음성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해서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그 음성이라도 들으려고. 여러분, 이게 시편 23편의 핵심입니다. 양이 스스로를 인도할 수 있습니까? 양이 목자와 함께 없이 스스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습니까? 양이 스스로 싸울 수 있습니까? 양이 그의 잔을 스스로 채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채우려 할 때요, 더 목마른 곳입니다. 더 갈급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수고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의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큰 복은 수고한 대라도, 노력한 것이라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얻기도 세상에서는 참 힘들어요. 그거 얻는다고 복이 되겠습니까? 또이 인생인데요. 내가 어차피 수고해서 얻은 인생인데 그게 복이에요? 그럼 복은 은혜예요. 넘쳐야 돼요. 어메이징 해야 돼요. 여러분, 어차피 삶이란 전쟁터입니다. 내 한 입에 빵 하나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시장 바구니에서 수도 없는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본질은.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 않으셨어요. 그거 위해서 자신의 목자를, 선한 목자,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지 않으셨다고요. 우리에게는 더 놀라운 사명이 있고요, 근사한 목적이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넘치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2021년 여러분의 최고의 해를 만들고 싶습니까? 정말 하나님, 정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양이 되십시오. 특별히 전쟁터에서 양이 되십시오. 내가 스스로 기름을 높여 부으는 만큼, 스스로 내 잔을 채우려는 만큼, 스스로 원수 갚으려는 것만큼 우리는 언제나 그만큼 부족함에, 불안에, 두려움에 쌓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산다는 것은요, 영적 전쟁터에서 산다는 거예요. 언제나 원수의 목전과 같이 사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도 우리가 여호와를 우리 목자로 인정하여서요, 그 원수들이 내 머리에 기름 붓고요,
내 잔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넘쳐서 그 원수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그런 축복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 흐르는 그런 2021년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